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족한 주의 종이 준비한 이 작은 양식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을 때에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성경의 이 책들 중에서 가장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마지막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이고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도 요한이 이제 생애의 말년에 그 시기에 있던 초대 교회들에 닥쳤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이단의 공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남겨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겠다 결심을 했고 이제 그 결과가 바로 이제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한 가지 굉장히 특별한 것이 있다면은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98번 등장을 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숫자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강조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는가에 대한 요한의 답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믿는가?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요한이 선포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요한이 선포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요한은 굉장히 그 족보를 뛰어넘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태초에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을 때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나누셨을 때 나누어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라고 사도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주장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시작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은 천지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본인 스스로 본인의 입술로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면서 동시에 본인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또한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을 빌려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뒷부분 1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다면은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인간됨을 부인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는가? 육신을 입으신 척 하신 것이다. 환상이다. 여러 가지 의견으로 예수님의 참 인간됨을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분명한 예수님의 성육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셨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셨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며 그분은 참 인간이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참 인간됨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제자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던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 사도 요한은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태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빛이 없었습니다. 빛이 없었다면 어두웠겠죠. 그런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써 분명히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빛으로서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람들에게 빛으로서
생명으로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빛이 없는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인간들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은 바로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어둠, 빛이 없는 상태의 어둠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인간의 상태. 인간의 삶에서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희망도, 그 어떤 빛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인간들의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면은 우리 또한 이런 어둠 가운데에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밤이 어둡고 우리가 이제 잠에 들 때에 방에 불을 끄면은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지만 우리의 눈이 금방 적응해서 그런 어둠 가운데서도 옆에 있는 사람이나 형체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어서 절대 아무런 빛도 없는 그런 공간에 1시간 정도 들어가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평소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둠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오직 촉감과 소리로만 느낄 수 있는 그 어둠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곳을 인도하는 도우미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따라서, 아니면 그분의 어떤 인도를 따라서만이 그 완벽한 어둠에서 저는 무언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 그런 어둠에 인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어둠 가운데 있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해서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높은 명예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위대한 왕과 위대한 황제들이 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들도 또한 변함없이, 어쩔 수 없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분명한 한계이고 모든 인간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런 어둠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내 키가 몇인지,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사실 그게 무슨 중요함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에겐 그저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우리는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철저하게 죽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그런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의 빛으로 찾아오셨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어둠이 이기지 못하였다 라고도 번역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이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생명이 말씀으로 인해 창조되었던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이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그분이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약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어쩌면 나의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내가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욱 힘들게 우리의 삶에 어떤 소망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에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은, 그 빛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불쌍하고 끔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지만,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그 어떤 감사의 제목이나 감사의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셔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 빛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빛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